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문과 8문을 저희들 함께 다루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문을 보겠습니다.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팔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문과 8문을 다루게 됩니다. 이 7문과 8문은 사실 6문과 연결이 됩니다. 6문은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본성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냐? 6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왜 나면서부터 죄를 갖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7문의 질문입니다. 그것이 답으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조로 인한 죄의 결과,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저희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즉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뱀과의 만남, 대화,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것을 다시 남편인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그것을 먹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죄의 속성을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우리를 깨어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이 하와도요, 아담과 있을 때 하와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하와가 신뢰했는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뱀이 미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보면 뱀이 여자를 만났지만 이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겠죠. 아마도 그 여자를 계획적으로 만나려고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 대화의 내용이 상당히 그냥 일반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뱀이요, 질문을 해요. 말을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죠.
1절에 보니까 3장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요, 이 뱀이 즉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딱 그 나무를 지목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와의 입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치는 분들 보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직접 거론하질 않아요. 직접 거론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주변의 것들, 그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기당할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뭘 덜 받는 거예요. 사기꾼이요. 그래야 뭘 덜 받아요? 의심을 덜 받는 거죠. 내가 얘기 안 했다. 네가 얘기했지 않냐.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은요, 이 여인에게요, 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 지금까지 하와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선악과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인지, 정말로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와가 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거짓된 정보를 들었죠. 그리고 뱀의 정보를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팍 일어나는 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이미 내가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죄의 것들을 듣고 있었고, 그러한 또 죄의 것들을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난무하는 그 장소에 가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죄를 듣는 것과 보는 것에서부터 멀리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롭다. 과거에 저도 신학생 때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그 율락촌이라고 그러죠. 율락촌. 거기 가면 이제 그 사창가라고, 예전에 사창가라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기름동 사는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미아리 텍사스라는 막 있었어요. 막 거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분. 그리고 또 청량리에 가면 또 있습니다. 청량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나는 그 청량리에 있는 율락녀들을 대해서 내가 그들에서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신 있게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결국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신 있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모양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우리가 어떠한 휴식을 취하는 곳이나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죄와 관련된 것들을 자꾸 버려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겐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요, 결국에는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왜 본성이 타락한 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시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결코 그 선악과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문의 중간에 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분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라는 겁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된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51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사역의 길을 걷고 이 학생의 신분, 대학원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애씀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또한 목회의 길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가지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답이구나라는 거죠. 사람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사람이 높이를 가늠할 수 없고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답이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알려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 보면은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KBS 다른 MBC 보면 물을 많이 먹는 건 안 좋다고 그러고 답이 없습니다. 어딜 보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다가 또 어딜 보면 운동을 너무 하는 것은 안 좋다고 그러고 답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이 나한테 걸리면 나는 이대로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내일 저 방송이 나한테 걸리면 나는 저렇게 하는 게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병원을 가보세요. 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의견이 다 달라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안 게 병원은 절대로 한 곳만 가면 안 된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병원은 계속 다니는데 안 나오면 그러면 다른 데를 가보시라. 다른 데. 의사의 말이라고 해서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한 해 젊었을 때이긴 했지만 그때는 전도사였 때이긴 했지만 병원도 그렇구나. 답이 다 다르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3군데는 가봐야 된다는 거죠. 3군데. 하나를 가지고 3군데.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죄악 중에
잉태되어지고 출생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의구심 갖지 마십시오. 의구심.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의 비밀이 풀어진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이 이상하고 말이 이상하고 그 사람의 삶이 이상할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을 바라볼 때만 그것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 난 것입니까? 영으로 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난 거예요? 예? 육으로 났어요? 육으로 났으나 현재는 영으로 난 자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생한다. 그것은 영으로 해요. 영으로. 그건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걸 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것으로 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육신의 것으로 그걸 치부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지만 특히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장 빈번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이 바로 목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만나는 부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 해서 진짜로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있는 분까지 우리는 만나야 되죠.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저분이 말하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저분이 나한테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막 진짜 막 교회 안에서요 항상 밝고 그늘이었고 항상 웃고 항상 뭐든지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 편이에요. 왜요? 밖은 굉장히 밝은데 마음의 그늘이 굉장히 깊어요. 마음의 그늘이 깊다 보니까 오히려 밖으로 그것을 다 밝게 항상 밝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너무나도 깊은 어려움에 빠지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보면. 왜냐하면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밝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홀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또 간혹 또 이런 분들 있죠. 굉장히 무뚝뚝하고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사람 이렇게 먼저 말 걸기 어려운 분들 있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 90% 이상은 이게 맞아요. 그분들한테 먼저 여러분이 말 걸어보시고 그분들한테 먼저 여러분이 호의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분이요 아마 여러분한테 막 마음을 쏟아내실 겁니다. 쏟아내실 거예요. 쏟아내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 숫자 0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시고 성령으로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야 돼요. 자, 그렇다면 팔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근데 답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자,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게는 자녀가 몇이 있죠? 셋이 있죠? 예. 가인, 아벨, 셋 말고요. 셋이 있어요. 세 명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집에 가면, 야, 얘들아, 너네가 먹고 싶으면 서로 때려서 빼앗고,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뺏어 먹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솔직히, 저를 보시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 이런 분도 한 분 계셔야죠. 그냥 계속 없다고만 하면은 이렇게,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참 신기해.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칠 거 아닙니까?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지 서로 두들겨 패서 뺏어가라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저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오죽 제가 그랬으면 은자를 다 넣겠습니까? 이름에. 저희 돌림자가 아니에요. 은자는 사실요. 오죽 제 마음이 제발 이 아이들 진짜 은혜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뭐 잘 키운다고 해서 뭐 잘 양육 그런 걸 떠나도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은자를 집어넣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보죠. 욥기서 14장 4절. 구약성경 욥기서 14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4절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다. 더러운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는 도저히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볼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 세상에서는 사람이 희망이다. 그것이 세상. 구별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가? 우리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한 자로서 가지는 그러한 습성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 예수 믿기 전에 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러한 모습은 갖고 있지 않은가? 그거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가 나였다. 우리였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성도님들이 막 서로 막 다퉈가지고 다 그냥 얼굴도 안 봐서 이쪽 분 만나면요. 이쪽 분 말 들으면 이분은 사단이야, 사단. 마귀야. 이쪽 분 말 들으면, 야, 맞봐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 어쩜 그렇게 나빠?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이분 이제 교회를 나오질 못하게 하든지 해야겠다. 그리고 이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더 나빠. 이 사람은 더 나빠. 이 사람은 더 나빠. 그럼 뭐야? 이 사람은 마귀고 그보다 높은 사단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저 몹쓸 것, 나를 이렇게, 저 악랄한 것,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하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리문답 8문의 답을 보면요, 물론 우리가 죄로 태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근본 본성상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정도 다가오세요? 저는요, 이게 너무 다가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전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설명,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효과적인 건 다 필요 없구나. 이해를 못해. 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돼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물로 세례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본성의 죄악 가운데서 거룩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수, 물 세례는 선택. 솔직히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 세례 안 받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는 우리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구장창 세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의 곁에 있습니까? 전도하면 그냥 다 세례 받았대. 그냥 이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적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안 다녀요. 다녔냐고. 안 다녔어요. 근데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고. 군대 가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세례도 받고 세례명도 받고 법명도 받고 다 받았어요.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한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도 이제 오고 그렇죠. 이 명절 끝나고 나면 신문에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번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얼마나 증가했나. 이런 걸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뭐 이혼 사유고 뭐가 맨날 그런 게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상황이 오든지 우왕청심원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 예? 우왕청심원으로 거기 가서 버틸 생각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으로 살아가며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만족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형편에 만족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